나의 아늑한 골방에 들어서면 왠지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골방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 지체의 사연으로 기도회를 시작하려 해요. 오늘은 사연의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를 마지막에 알려주라고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사연 내용으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서대문 지체 여러분. 어느덧 6월이 3분의 1 정도 지났어요. 다들 알찬 한 달을 보내오셨나요? 저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여느 재학생처럼 시험기간과 같은 한 달을 보냈어요. 이번 달에 유독 맡겨진 일들이 많아서 하루하루 참 바빴네요. 주변에 종강한 지체들이 보이기 시작하던데 저는 아직도 할 일들이 많이 남아서 7월이 되어서야 한숨 돌릴 것 같아요. 유유.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볼까 고민하다가 수양회가 며칠 안 남은 만큼 제가 경험했던 수양회 은혜를 짧게 나누려고 해요. 사실 저는 ESF 수양회를 여러 번 다녀왔어요. 정확히 몇 번인지는 비밀이에요. 수양회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기억나는 느낌은 피곤이에요. 저는 수양회 때마다 늘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아침엔 조별로 아침 식사를 해야 한대서 눈치 보며 일찍 일어나고 밤엔 같은 방 친구나 캠퍼스 양과 새벽까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중간에 쉬는 시간만 있으면 편의점에 가서 또 사람들을 만나느라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저녁 집회 때는 피곤한 사람들 졸지 말라고 선배들이 어찌나 많은 마이쮸와 새콤달콤과 청포도 사탕을 손에 쥐어주는지 만성 피로와 당뇨에 가까워질 때쯤이면 수양회가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피곤한 수양회를 학기가 끝나면 또 가고 양들에게 가자고 하고 끝나가면 아쉬워하고 그러게요. 피곤하지만은 않았나 봐요. 사실 저는 수양회가 너무 좋았어요. 아깝다고 생각했던 공동체 지체들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처음 보는 타지구 지체들과 믿음의 교제를 이루는 시간, 잠시나마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들로부터 자유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보는 시간,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시간. 이런 시간이 바쁜 한 학기를 마쳐갈 즈음엔 늘 기다려졌어요. 온라인 수양회가 되면서 오프라인으로 누렸던 많은 유익들을 놓치게 된 것 같아 아쉬웠는데 이번엔 소수로나마 오프라인으로 모여 수양회를 이루니 다시 많은 기대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은 이번 수양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넘치는 은혜를 예비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수양회의 그 느낌이 다시 되살아나는 이번 여름 수양회가 되면 좋겠어요. 함께 지낼 지체들과 밤 늦게까지 속 깊은 대화도 나눠보시고 평소엔 날 방해했던 많은 것들을 떼어놓고 말씀에 집중해보고 기도회 때는 뜨겁게 기도해보고 서로의 손을 잡고 중보해주며 잊지 못할 수양회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우리 서대문 지체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녁 집회 때 좋을 수 있는 친구들을 위해 마이쮸를 하나 둘 싸가는 것도 소소한 사랑이 될 것 같아요. 비록 저는 이제 수양회를 참여하는 입장이 아닌 준비하는 입장이 되었지만 제가 학생 때 누렸던 은혜로운 수양회가 되도록 여러분을 위해 제 자리에서 열심을 다할게요. 그럼 모두 수양회에서 만나요. 여러분,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저였습니다. 저희 간사님들의 소식도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서 사연을 적어봤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간사님들은 여러분과 함께 이번 한 달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시험기간 못지않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회 때 집중해서 깊이 기도했다거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힘이 많이 납니다. 주변의 간사님들께도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의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는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에 들어섰죠. 오늘부터 요한일서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앞서 사도 요한이 적은 많은 사랑의 권면들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몇 가지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이에요. 이를테면 편지 말미에 자, 지금까지 잘 읽었지?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하는데 하고 무어라 적는 것과 같은 거죠.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기도와 관련된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기 위해 골방 기도에 나온 여러분처럼 당시 수신자들도 이미 많은 기도를 하고 있었을 텐데 사도 요한은 무엇을 더 당부하고 싶었던 걸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기도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어요. 깊은 기도에 앞서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해요. 바로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시인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비록 우리는 유한한 시공간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제약에 갇히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사도 요한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런 당부의 메시지로 시작하는 걸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기도에 대한 바른 시선을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사람과 확신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 볼까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유한한 생명에 집착하게 돼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한없이 아깝게만 느껴지고 내가 버는 돈은 모으고 지켜야 하는 자산으로만 보여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기도란 무엇일까요? 나의 유한함을 어떻게든 늘리고 채우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들에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기에 시간과 돈 같은 유한한 것들에 집착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가진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나눌 수 있어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영원한 것에서 찾고자 합니다. 진리, 사랑, 화평, 공의, 그리고 그 모든 영원한 것들이 귀결되는 하나님께 시선이 향해요. 그렇기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이들에게 기도란 모든 것의 공급처 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 그분과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에 앞서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자격으로 기도 자리에 초청되었어요. 그 사실을 확신하며 기도해 봐요. 유한한 것에 집착하는 기도를 떠나 영원한 사귐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런데 영원한 사귐으로 들어가는 기도는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무엇을 구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14절 하반절에 나와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특권인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의롭고 선한 뜻을 행하실 때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은 저 먼 어딘가에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들과 아주 가깝게 소통하시며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입술로 구할 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자녀가 성장할수록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장에 기뻐하시고 부족한 기도도 사용하세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한 용기를 줍니다. 황폐하고 부패한 곳 한복판에서 생명이 돋아나길 기도하고 소망하는 용기가 생겨요. 아무리 어두워 보이는 곳이더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 공평, 정의, 사랑, 긍휼, 자비가 이루어지길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반응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성숙한 기도, 믿음의 기도가 어떤 모습인지 조금 알겠나요?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며 제 기도를 돌아봤어요. 저부터도 참 부끄럽더라고요. 여전히 유한한 것들에 매달리는 기도를 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기보단 한숨 섞인 무기력한 하소연만 늘어뜨릴 때가 더 많았어요. 이제는 조금 성숙해진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제게 얼마나 신비로운 특권이 주어졌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곳에 과연 어떤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기도로 묻고 믿음으로 구해야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우리는 나 자신을 뛰어넘게 돼요. 16절과 17절에서 사도 요한은 믿음의 동역자를 살리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요. 본문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등장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 사도 요한이 경고한 자들이 범한 죄예요. 즉 예수님의 인성 혹은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과 적그리스도, 또한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사망에 속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은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죄가 드러난 자를 가리켜요. 이런 지체의 허물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은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 자신을 넘어 동역자의 허물을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이런 특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기도는 확장되어야 함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나의 어려움, 연약함, 죄악에 대한 기도를 넘어서서 가까이 혹은 멀리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 우리의 기도를 넓혀갑시다. 하나님께서 그 지체의 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겨주시길 믿음으로 간절히 구해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에 대한 확신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셨음을 믿어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정말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 먼저 잠잠히 이 자리를 바라봅시다. 지금 우리는 뭔가가 급해서 혹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나를 자녀라 하시는 아버지 앞에 영원한 생명과 특권을 쥔 채 서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의 상황과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곳에 나의 의지를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내 소리를 잠재운 채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기도를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